내 옆에 있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근원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의 삶에 만남의 복이 차고 넘칩니다. 형통의 복도 넘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렇게 요단강을 건넙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첫 발을 내딛는 그러한 역사적인 요단강 도하 사건의 이야기예요. 그 홍해 바다를 갈라지게 하여서 바닷물을 벽 삼아서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요단강도 흘러내리던 그 물을 하나님이 끊어서 물벽을 이루고 또 다른 한쪽은 흘러가게. 그러니까 요단강과 성격이 달라요. 홍해 바다는 흐르지 않으니까 양쪽으로 벽이 생기는 거고, 이 요단강은 강이니까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한쪽 벽만 막고 나머지는 흘러가는 거예요. 여하튼 두 강을 또 바다를 건너고 또 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지금 들어가는 그러한 그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은 여러분 중국의 삼국지 같은 그러한 그 소설이 아니에요. 어떠한 그 작자가 나타나서 나간중이라는 사람이 삼국지에 썼잖아요. 근데 그러한 그 소설이 아니고 이 성경은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책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책. 그러니까 역사적인 기록을 가지고 지금까지 그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역사책이 예전에 이순신 장군이 계셨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기록에 있어서 아는 거예요. 봐서 아는 게 아니라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역사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마찬가지. 성경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왜 배우냐? 한국 역사도 제대로 모르는데 남의 나라 역사를 왜 배워요? 남의 나라 역사를 가지고 매주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이 가르침을 받고 또 그렇게 배우고 실천하려고 애를 써요. 그건 왜 그러냐면 성경 속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갔나 라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다른 말로 우리들에게 가이드북이다. 우리 신앙의 안내서다. 그러니까 인생이 사람이 살아가는 그러한 그 방법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안내서를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이블이에요. 바이블. 동서고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베스트셀러가 팔린 책이 어떤 책이에요? 네, 성경이에요. 성경. 안 읽어도 하니까 지금도 많이 팔려요. 지금도 전 세계에서 언어로 번역돼 가지고 성경이 없는 민족에 조그만 민족이라도 그 글을 갖다가 번역해 가지고 만들어서 성경을 갖다가 배부하고 배포하고 끊임없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살아가는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이 바로 가이드북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에 그리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지금 내딛는 첫 발자국을 밟는 감개무량한 그러한 그 역사적인 순간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함께 말씀으로 동참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함께 지금 걸어가고 있는 시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요단강을 건넜는가 한번 생각을 하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는데 첫 번째 말씀하신 게 뭐냐?
여호와의 법궤 즉 언약궤를 가장 먼저 앞세우고 요단강을 건너갈 것을 명하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말씀 여호수아 3장 6절 말씀.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가니라. 11절 말씀.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니 14절.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아멘. 여기서 지금 계속해서 나와 있는 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워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메고 나가라. 제사장들이 주의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서 나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광야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줬던 십계명 돌판 2개,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하늘에서 내린 그 만나 항아리, 그것을 담아놓은 곳이 바로 이 언약궤 안에 이 3가지 것이 들어가 있어요. 히브리서 9장 4절 말씀.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예, 이렇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궤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돌판, 십계명 돌판,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항아리. 예. 이건 뭘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과 생명의 근원되어지는 마른 나무 아론의 그 지팡이에서 싹이 핀 것을 하나님이 이 법궤 안에 집어넣으라 그랬잖아요. 다 보면 공이 생명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영의 양식, 육의 양식, 생명의 근원. 이 들어있는 이 법궤를, 언약궤를 지금 메고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적어도 한 1000m 정도 앞서서 1km 정도 앞서가지고 맨 선두에 서서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쟁하러 가고 있는 거예요. 싸우러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날쌘 사람 총칼을 앞세우고 전쟁에 들어가라고 해도 시원치 않을 판국인데 그 무거운 법궤를 갖다 낑낑거리면서 제일 먼저 들어가라. 제일 먼저 앞서서 나아가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뭐냐? 이 말씀이 주는 영적인 그 메시지는 뭐냐 하면 바로 우리의 삶의 매사에 언약의 말씀을 앞세우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생각이나 내 판단이 먼저가 아니라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을 가장 먼저 우리의 삶에서 앞세우며 살아가라. 바로 천국의 길목인 이 길갈에 지금 나아갈 때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 시점에서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러한 그 것은 다른 어떠한 것이 그 갈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고 뭐 때문에 갈라지는 거냐면 약속하신 언약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끊임없이 창세기부터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잖아요.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누구에게부터 줬다? 아브라함에게부터. 아브라함이 자손도 없을 때 불러다 놓고 하늘 밤하늘에 보면서 네 자손이 저와 같을 것이다.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근데 아브라함의 눈에는 자식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한 게 뭐냐면 내 자손을 이와 같이 줄 것이고 그리고 너희를 이끌어서 이 약속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해 갈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하신 그 말씀, 언약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가 제일 먼저 앞서서 갈 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요단강이 갈라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으신 건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말씀에 의지하고 앞으로 나아갈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역사,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치료의 능력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어쨌거나 죽으나 사나 앉으나 서나 항상 뭐를 염두에 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예? 이 말씀 한 절, 이 말씀이 한 절이 내 마음속에 벌떡 일어나서 내 안에 확 들어올 때는 내 삶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신앙인들의 얘기 들어보면 그냥 평상시에는 별 삶의 변화가 없어요. 역사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다가 목사님 설교의 말씀을 듣고 있다가 그 말씀이 어느 날 내 마음속에 불같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병도 고쳐지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응답의 역사를 살아계심의 역사를 직감적적으로 체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쨌거나 말씀을 항상 앞세우고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읽어보면 아주 중요한 장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17절 말씀 3장.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여호수아서 4장 10절 11절.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들이 그림이 좀 그려져야 돼요. 그 뭐냐? 언약궤를 맨 앞세워 가지고 지금 요단강 물을 딱 밟으니까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요단강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언약을 맨 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밟아서 들어갔는데 처음 건넌 게 아니라 그 요단물 가운데 지금 멈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 일반 백성들이 다 요단강을 갔다가 지금 마른 땅을 건너고 있어요. 건널 때까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넌 후에 맨 마지막에 그제서야 언약궤를 메고 중앙에 요단강 물 중앙에 가운데 서 있던 제사장이 그제서야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11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목전에서 건넜더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나서 그들이 다 보고 있는 거죠. 왜? 시작도 말씀으로 시작했고 언약궤의 말씀으로 마무리도 언약궤의 그것이 제일 마지막으로 나와서 또다시 행진할 때는 제일 먼저 선두에 섰겠죠. 이것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하의 이 요단강 도하의 시작도 말씀, 마지막 마무리도 말씀.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모든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도사리고 있었다. 간직되어져 있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은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서 요단을 무사히 건너기까지 건널 때까지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요단강 건너가면 어디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거잖아요. 며칠 후 며칠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 건너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법계 말씀을 붙들고 있는 한도 내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고 복음이에요. 복음. 말씀으로 살아갈 때 이것이 하나님의 리더십이에요. 이것이 주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길이고
그리고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시편의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의 등은 뭐예요? 내 인생에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 디딜 때마다. 여러분 알고 인생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1분 1초 알면 여러분들 이렇게 살겠어요? 요새는 뭐예요? 로또도 미리 자기가 숫자를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럼 미리 몇 시간 후에 있을 로또 번호 알고 있으면은 뭐 가난하게 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 하나님 인생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인생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디딜 때마다 내 발에 뭐예요? 등이요. 한 걸음 내딜 때 보면 또 그 다음에 안 보여. 그러면 그 등을 봐야 되잖아요.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뭐예요? 빛이니이다. 길이 어둡잖아요. 우리 인생이 걸어가는 인생길이 어두워서 앞길을 잘 몰라요. 그런데 이 말씀을 비춰보니까 훤하게 걸어가는 그 한 발짝 내딜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기 때문에 우리는 적어도 한 걸음 내딜 때마다 안전하게 내딜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두 번째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들 앞서서 요단강을 건널 때 이 지도자 여호수아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갔다. 지금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손들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아갔는데 요단강 앞에 다다랐는데 지금 생각처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물에 풍덩 빠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말씀을 보니까. 왜냐하면 이때의 요단강 물 수위가 가장 높았어요. 가장 빨랐어요. 그러니까 시퍼런 물이 지금 언덕을 타고 내려오는데 그냥 뭐 잔잔한 개울가 같으면 편안하게 가겠지만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시퍼런 물이 개울가로 막 그냥 언덕을 내려오는 그 물 속에 여러분 발 담그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뜩이나 궤를 메고 궤를 들고 그 발을 담글 때 그 수심이 얼마나 갑자기 내려가는지 동해바다처럼 천천히 내려가는지 거기에 뭐 돌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흘러내리는 교세에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담근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와 담대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8절 말씀.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이렇게 명령한 것은 바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단물이 이때 가장 넘치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곡식을 거두는 시기가 바로 이때고 물이 언덕에서 가파르게 차고 넘치는 그런 상태였던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15절 말씀.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맨몸도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아주 금으로 만든 무거운 언약궤를 들고 이 가파르게 흘러내리는 물에 들어간다는 것은 참으로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지금 요단강 물가에 이르거든 주저하지 말고 곧바로 들어갈 것을 명령하라고 여호수아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에 발을 담자마자 곧 위에서부터 가파르게 흘러내렸던 그 요단 물이 그쳐버린 거예요. 멈춰버린 거예요. 그리고 흐르던 물이 다시 역류한 거예요. 거꾸로. 막 물기둥을 이루면서 거꾸로 역류하면서 그 역류된 물이 지금 보니까 몇 지명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지역으로 막 흘러 들어가고 있는 그것을 묘사하고 있어요.
놀라운 광경이 벌어지고 있고 다른 한쪽으로 흘러가잖아요. 강물이니까. 흘러가니까 끊겼으니까는 뭐예요? 계속 내려가면서 그 사이는 강 바닥이 보이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광경이 일어난 겁니다. 바로 그 말씀이 15절 16절 말씀이에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준 그런 그 그림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홍해바다랑 상황이 틀려요. 홍해바다는 양쪽에 물벽이 생겼지만 이 요단강은 양쪽이 아니에요. 한쪽 벽만. 그 나머지는 흘러가고 그리고 그 공간은 계속해서 더 넓은 상황에서 지금 맨 땅이 드러나는 상황이에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유유하게 이 요단강을 발로 걸으면서 무사하게 건너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주는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 명하신 일에 순종할 때 반드시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바로 축복의 땅에 입성하는 데 필요한 이 성도들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은 순종이라는 겁니다. 순종. 여러분 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걷게 하신 것도 다른 게 아니라 이 순종함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시켰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이 말은 뭐예요?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이 말이랑 똑같은 말이잖아요. 40년 동안 광야에 훈련시키신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학교에서 인생 광야학교에서 제일 중요한 그 과목은 뭐냐? 무슨 과목이라고요? 과목 이름이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이라는 과목이에요. 이 순종의 과목을 빨리 잘 통과하면 우리의 삶이 순종한 만큼 순조로워져요. 희한해요. 근데 순종하면 순종이 이 과목을 통과하지 않으면요 통과할 때까지 재시험. 네? 우리 이문 집사님 뒤에 창문 하나만 열어. 네. 재시험 봐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시험을 몇 번 봤어요? 40년 동안 무수하게 봤어요. 끊임없이 봤어요. 여러분 여기는 뭐 지도자고 일반 성도고 뭐 소용없어요. 심지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탁월한 종 모세 이 순종의 시험에서 합격했어요? 낙방했어요? 합격했을 것 같은 사람. 낙방했을 것 같은 사람. 예, 물어볼 때는 낙방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합격했으면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 이 모세가요 순종 시험에 낙방했어요. 낙방의 결과는 뭐예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거예요. 성경에 나와요. 신명기 32장 48절로부터 52절 말씀까지.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누구한테 말한 거예요? 모세한테. 그러니까 모세가 순종이라는 감옥에 합격하지 못했기 때문에, 패스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바라만 보지만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왜요? 순종이라는 감옥 패스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범죄한 것이 이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민수기서 20장 7절로부터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말씀 보니까 답이 나와요. 어떤 답이냐? 어떤 답이에요? 물을 내는데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데 하나님이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8절 말씀에 물을 내는데 예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내라 할 때 그때는 치라 그랬어요. 반석을 쳐라 예전에. 근데 이번에는 뭐라 그랬냐면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치라는 말이 없어요. 명하라. 이렇게 말씀을 명령하라고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바라보니까 막 우상 숭배하고 난리가 났어요. 폐역하고 범죄하고. 그래서 성질이 나니까 모세가 순간적으로 그 성질을 못 이겨가지고 반석을 갖다가 쳐버린 거예요. 그 말씀이 11절에 나와요. 11절에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은 쏟아지긴 했는데 하나님이 치라 그랬어요. 뭐 명령하라 그래서 치라 그랬어요. 명령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명령만 하면 되는데 자기 성질대로 자기가 한번 막 또 능력을 보인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내가 반석을 치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람이야. 내가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나는 너희가 분명히 명령하라고 얘기했지 치라고 얘기하지 않았다. 이것이 하나님이 볼 때는요 되게 못마땅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거예요. 모세일지라도 하나님은 얄짤없어요 정말. 그래서 모세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약속의 땅을 바라만 보고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 모세가 그 느보산에 올라가서 죽은 나이가 120세인데 그 죽을 때 뭐라고 기록하는 줄 아세요? 34장 신명기 34장 7절 말씀.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눈도 흐르지 않냐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죽은 거예요. 기력이 다 쇠하고 눈도 흐리고 이제는 기진백진해가지고 다 진하여서 돌아가니라. 이게 아니라
120세 물론 지금 나이로 보면은 오래 사는 거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상황에서 충분히 더 살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력이 지금 쇠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지금 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너는 왜요?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 말을 써놓은 거예요. 이 말을 써놓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순종의 시험을 우리가 통과하는 게 참 어려워요. 저도요. 네. 이 말씀 보면서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정신이. 목사라고 해서 순종 잘한다? 아니에요. 저도 늘 경각심을 가지고 말씀에 엎드리지 않냐면 저도요. 감히 모세도 못 들어갔는데 모세가 지옥 갔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러나 모세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통과하지 못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적어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제시험을 이 순종에 대한 제시험을 40년 동안 치렀다니까요. 첫 번째 순종했으면 바로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가나안 땅을 보고 온 정탐꾼들이 얘기하고 보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저희 가물이 죽는다. 그래가지고 40일 동안 그 하루를 1년 삼아가지고 40년 동안 뺑뺑이 돌린 거예요. 그때 그냥 순종하고 밥입니다 하고 들어갔으면 40년 동안 뺑뺑이 돌 일이 없는 거예요. 어떤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었던 거지요. 바로 지금도 요단강 물 앞에서 이 순종의 시험을 마지막으로 지금 치르고 있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높고 가파른 언덕에서 시퍼렇게 넘쳐나는 그 요단강 물에 내디뎌야 되는 거예요. 발을 담가야 되는 거예요. 발을 담자마자 물이 근친 거예요. 근데 사람이요 순종하기 전까지는 얼마나 갈등 많은지 몰라요. 별 생각이 다 들어요. 이 생각, 저 생각, 요 생각. 그 생각하다가 그냥 지나가 버려. 네, 지나가 버려. 근데 그냥 그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탁 순종해버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예전에. 어디 기도원에 예전에 한 오래된 전에 한참 어려울 때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가운데서 이제 기도원에 기도하러 갔는데 점심 때 2시 그 오산리 기도원에 딱 도착했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뭔 얘기 막 끝에 헌금을 하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헌금. 그러면서 당신이 헌금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딱 거기에 30배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이야기를 마침 도착해가지고 딱 앉자마자 그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희한하게 막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근데 돈도 없어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날따라 이 지갑에 수표가 2장 들어있는 거야. 그걸 놔두고 올 거 집에다. 네? 왜 갖고 가가지고 그 마음에 갈등이 나게 만들어 놓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12번도 낼까 말까 막 이 망설이다가 그 메시지가 너무 강하게 와가지고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20만 원이면은 지금 우리 1년 한 달 생활비인데 이게 그 당시에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하고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마음이 참 편하더라고. 편했는데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우리 친구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이거 자기 타고던 차 갖고 가라고. 그가 우리 이병 집사님 하는 산타모 자기가 타고 다니는 차인데 그 차 갖고 가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그 20만 원 그때 헌금하기 참 잘했다. 뭐 그런 얘기 하려면은 그냥 뭐 너무 많죠. 그런데 그렇습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지금 법궤를 가지고 가나안 그 요단강을 가려고 하는데 발을 디디려고 하는데 그 밑에 있는 물속이 깊은지 얕은지 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발을 내딛는 게 참 어려워요. 정말로 어려워요. 어려운데
막 그래서 디딜까 말까 막 그냥 마음이 불편하고 막 그러한 그 머리가 여러 가지로 이런저런 생각으로 막 복잡할 때 그냥 이스라엘 이 제사장들이 그냥 팍 밟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그럴 때 바로 요단강 물이 그쳐지는 그런 그 하나님의 대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할 때 일어나요. 우리가 잘 아는 나만 장군도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병을 고치러 엘리사한테 갔는데 엘리사가 요단강 물에 가가지고 7번 씻으시오. 그랬더니만 엘리사가 야 내가 지금 누군데 아람 장군인데 그래도 사람이 존심이 있지. 그 요단강 물에 가가지고 7번 씻어? 우리 동네 요단강보다 더 맑고 깨끗한 물이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내가 요단강 그 더러운 물에 가가지고 씻는단 말이야? 나 못해. 그러고 있는데 그 나만 장군의 그 여종이 장군이시여. 아니 그게 뭐가 어렵다고 지금 그걸 당신이 안 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당신은 지금 장군이 이기 전에 불치병인 문둥병을 나으려고 여기 온 거지. 지금 이 엘리사가 당신에게 무척 어려운 걸 시킨 겁니까? 그냥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거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나만이 생각해 보니까 맞아요. 어려운 게 아닌데 존심 때문에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바꿔먹고 바로 요단강 물에 들어가서 7번 첫 번째 들어갔다 나왔다. 멀쩡해. 변화가 없어. 2번째, 3번째, 5번째, 6번째까지 변화가 없어. 그 7번 씻으랬으니까 마지막 한 번 더 애따 모르겠다 들어갔다 나왔는데 그 문둥병 걸렸던 몸이 어린 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되어졌더라. 성경에 이 말씀이 왜 그렇게 나왔겠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순종이라는 것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데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말씀을 붙잡고 감동이 왔을 때 그냥 말씀대로 순종할 때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예, 우리 분명히 우리 하나님 말씀은 순종이 제사하는 것보다 낫다. 우리가 먼저 작은 일에 순종하는 습관을 길러야 될 줄 믿습니다. 작은 것들일지라도 한 가지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작은 것에 순종하는 자에게 더 큰 것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결국은요 순종은요 우리를 갈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고 축복해 주시려고 하는 도구와 수단에 불과한 것이 순종이다. 예.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하나님 앞에 어찌됐든 순종함으로 많은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면서 한 가지 부탁을 했는데 명령을 했는데 뭐냐면 기념비를 세울 것을 명하셨어요. 오늘 말씀 여호수아서 4장 1절로부터 7절 말씀까지 그 말씀이에요. 그 모든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들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을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그건 요단강을 이제 건넜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그 중앙에 가운데 제사장이 지금 서 있다 그랬잖아요. 다 건넌 백성들 지파 12지파 중에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힘 있는 사람 뽑아서 그 요단강 중앙에 있는 돌 하나씩 갖고 와라. 그래서 각 지파 사람들 하나씩 뽑아서 그 무거운 돌을 들고 와가지고 지금 자기들이 유숙하는 길갈에다가 돌을 갖다가 쌓아놓고 기념비로 세웠다 이 소리예요. 그건 뭔 소리냐? 결국에는 여러분 여호수아서 4장 20절 20에서 24절까지 그 이유가 나와요.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24절 말씀 이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그 돌의 기념비를 세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이게 오래 갈 것 같지만 그 은혜 받은 그 기억력은요 오래 가지 못해요. 금세 잊어버려요. 그걸 잘 알고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무수한 은혜를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 은혜를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떤 모양으로든 은혜의 기념비를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세 뭐가 찾아와요? 교만이 찾아와요. 내가 했구나. 이런 마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했지. 하나님의 은혜는 조금 있긴 있었어. 여러분 그런데 기념비를 세울 때 기념비를 세우는 것을 볼 때마다 아 이게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것을 다시 리마인드하고 되새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지고 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구나. 말씀 그대로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라. 하나님의 손이 강한 거구나.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 기념비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말씀을 앞세워 나갔다. 말씀 중심으로 살았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기념비를 세워서 기념비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요단강들 앞으로 살아갈 때마다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요단강들이. 그 요단강 만날 때마다 이 세 가지 말씀 중심, 순종 중심, 기념비 중심으로 살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고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 신뢰하고 경외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